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이 예배는 끝이 없다. 혹시 당황하셨나요? 이 예배는 끝이 있습니다만 설교 제목은 이 예배는 끝이 없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제가 설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묵상을 했다고 이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설교자의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끝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배가 좋으신 분은 그러겠지만 예배가 조금 힘든 분들, 예배가 조금 이렇게 좀 지루한 분들은 이 예배가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너무 좋다면, 너무 재밌고 또 은혜롭고 기쁜 예배라면 그 예배가 아주 좋겠죠. 로마서에서는 사실 성도의 삶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나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예배라면 이 예배는 사실 끝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이 나지 않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겠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태인, 로마인, 헬라인, 다양한 이방인들.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그건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내용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해당되는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뒷부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배우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요. 특히 이 뒷부분은 유태인의 구원,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의 고민이 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답답하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무거운 명령, 속박받아서 아주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사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아주 복음의 핵심 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설교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도움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도 쉽고 답도 쉬운데 직접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더욱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도들에게 뭐 받아야 할까요? 사실 성도들이 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근데 요약하자면 이래요. 하나님께 성도의 몸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성도의 몸, 기뻐하시는 것,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성도의 몸 살아있는 제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저런 양과 소 같은 비둘기 같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사실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요.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죄의 대속을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려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는 몸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살아있는 죽어있는 짐승, 이 어려운 미션, 이 어려운 명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성도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살라,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1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은 예배이다. 뭔가 은유법, A는 B다. 뭔가 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삶이 예배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생략하고요. 중략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많은 물건, 많은 재물, 비싼 거, 나한테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가 공의,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 아주 능력자,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세련된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악기로 아주 높은 실력 있는 음악가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라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삶에서 대표 기도를 누가 하고 찬송을 누가 인도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헌금은 또 어떻게 드려야 하고 성도가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서 이 24시간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 보고 해야 합니까? 혹시 기독교 방송을 24시간 틀어놓으면 가능할까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을 형식적인 예배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공동체적 예배,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주일 공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드려지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와 삶예배. 어찌됐든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라. 성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린다. 일요일, 주일날 1시간 반, 2시간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2시간으로 땡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끝나지 않고 2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예배적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앞에서 여러 복음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늬 크리스찬,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적 삶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전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등지고 살려고 해요.
교회가 좋사오니 세상은 악하니 교회로 도망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마음은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 살고 합니다. 기도원으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지으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변신 크리스찬, 박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으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또한 세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사회 지도층,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인 줄 모르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간증, 강사로 모실 때가 좀 있어요. 나중에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 교회를 실망감으로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속적인 것과는 구분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in the world, 세속적과는 떠나서 세속과 구분되어서, not of the world, 세상적으로는 살지 않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속적이지는 않는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알며 그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좋아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마음은 참 부담감이 큽니다. 정말 잘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본문의 뜻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그것이 좋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성도여, 거룩한 제물로 살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요, 성도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라. 성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주 잠깐의 예배로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살라.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뜻을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 예배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예배.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끝이 없는 예배, 그 예배적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동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또 주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